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지난 20차 신앙부흥 집회 마치고 그 전에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설교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이어서 큰 소리 외침을 전하는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 큰 소리 외침은 뭐예요?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내 백성아 바벨론이 무너졌으니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입니다. 약 2000년 전에 12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작은 다락방에서 제 자복과 철저한 회개와 겸비한 마음으로 열렬하게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구했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성령이 저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각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들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는 자들이 다 자기 나라의 언어로 다 듣는 그러한 정말 이 세상에 아주 거대한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오순절 때. 그러한 역사가 앞으로 재현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이른비에 내린 이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상징은 하나님의 선물의 상징으로서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이들이 그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고 하루에 3,000명이라는 많은 이들이 회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도 이러한 일들이 재현될 것이라고 성경과 예언의 신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제자들이 일생 동안에 이룰 수 없었던 일이었다고 얘기해요. 그죠? 누가 역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모든 사건의 성취들이 지난 시간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앞으로 미래에 똑같은 동일한 선상에서 반복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큰소리 외침을 전하는 자들의 위치에 지금 우리가 설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별을 듣는 모든 분들이 큰소리 외침을 전하는 자들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날 사건들 197쪽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에 보석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느라고 공언하는 종교계를 싸잡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자, 우리는 재림교회에 있다 해서 재림교회 외에 타 교파나 가톨릭 신자나 불교 신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다 이런 종교계를 싸잡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주께서는 모든 교회 당신의 대표자들을 가지고 계신다. 아직은 뭐예요? 아직은 은혜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각 교파 안에 하나님의 보석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념과 마음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상황 하에서 그들에게 제시된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시금석이 되는 특별한 진리를 가지지 못하였다. 마지막 때에 특별한 시금석이 되는 진리가 뭐예요? 국제적인 일월 법령이 세워지면 누구의 권위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자들은 일곱째나 토요일 안식일을 지킬 것이고, 인간의 권위에 순종할 자들은 일요일 가짜 예배일에 순종할 것입니다. 이 특별한 진리를 아직은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한 것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월 법령 국제적으로 전 세계에 세워질 때 그때는 모든 사람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각 종교 안에 가톨릭 교도들 가운데는 그들에게 비치는 모든 빛대로 행하는 가장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역사하실 것이다. 가톨릭 교회들 가운데 이렇게 분명히 꼬집어서 말씀하셨어요. 가톨릭 교도들 가운데는 그들에게 비치는 모든 빛대로 가장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뭘 외쳐야 돼요?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쳐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호소를 듣고 있다. 이 성경절에 의하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대부분이 어떠한 종교단체에 속해 있는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개신교의 신앙을 가진 여러 종교의 교회에 속해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들 내에 존재하는 영적 암흑과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교도들과 또 개신교, 이슬람, 유대교, 힌두교, 뉴에이지, 불교 등등 그들의 단체 내에는 그들에게 비치는 빛대로 행하는 가장 양심적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큰 무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종류의 종교계에 속하여 있는 보석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별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종교단체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에게 이 최후의 기별인 계시록 14장의 영원한 복음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도록 하시고 마지막 큰 소리 외치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 위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 기별을 경험 가운데 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늦은 비가 임해서 그들이 큰 소리 외침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곳에 큰 소리 외침을 하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날 사건의 198쪽에 바벨론의 무너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일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사람들로 거짓 안식일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거짓 안식이 일요일을 1월 휴식법을 통해서 강요할 때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인다. 누가요? 바벨론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라고 하리만큼 되지는 않았다. 아직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아직은 모든 나라를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다. 그러한 상태가 이루어지고 모든 그리스도 교국의 각 교회들이 세상과 완전히 연합할 때 바벨론의 타락은 절정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요한계시록 14장 8절의 완전한 성취는 아직 장래에 속한 일이다. 예, 바벨론의 타락의 절정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각 교회들이 그리스도 교국의 각 교회들이 세상과 완전히 연합하는 이 1월 휴식법에 완전히 연합할 때 그때 바벨론의 타락은 절정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큰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지더라. 이 또 다른 천사가 누구예요? 네 번째 천사인데 이 네 번째 천사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예요. 그러므로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8장 2절에 보면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온갖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그래서 큰 바벨론이 무너지는 절정은 언제라고요? 그리스도 교국의 개신교가 온 세상과 연합할 때, 무엇으로 연합할 때? 1월 휴식법이라는 것으로 연합할 때, 그때 이 바벨론이 결정적으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그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그래서 이것은 거짓 안식일 법인 1월 예배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함으로써 모든 민족들이 이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또 땅의 왕들이 그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제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녀의 제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느니라. 이 그녀는 누구예요? 성경에서 교회는 여자죠. 그럼 이 음행을 저지른 여자는 타락한 교회예요. 타락한 가톨릭과 타락한 개신교를 다 음행을 저지른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전체 종교계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석들이. 마지막 날 사건들 198쪽에 보면 언제 그 죄가 하늘에 닿게 되는가? 하나님의 율법이 마침내 법률에 의해서 무효화될 때이다. 예.
엄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는다. 언제 되는가? 하나님의 율법이 마침내 법률에 의해서 무효화될 때가 하늘에 엄녀의 죄가 하늘에까지 닿는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서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그래서 온 세계적 범위의 사업인 큰소리 외침이 비상한 능력으로 이때 성취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서 그 빛나는 밝은 표정을 얼굴에 짓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인데, 온 세상은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라고 대쟁투 611쪽 12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사건들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 요한계시록 18장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의 3중 경고를 거절한 결과로 교회가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에 빠졌을 때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그 기별은 이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이다. 자, 이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은 내 백성아 엄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계시록 18장의 기별이 이 세상에 사는 인류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호소하는 최후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기별을 이른비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전하게 하실 것인데, 이 큰소리 외침은 늦은 비를 통해 마지막 추수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박국 2장 14절에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리로다 라고 한 말이 이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큰소리 외침을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이때 기별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 아래 신랑을 맞으러 나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기별로 전해진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했었는데, 유사한 입장이 마지막 부르심이 있을 때 또 일어날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볼 것입니다. 자, 지난번 집회 때도 보여드렸지만 릭 워렌 목사 가톨릭과 개신교의 일치를 외치면서 2033년 앞둔 에큐메니컬의 행사에서 가톨릭과 개신교의 일치의 중요성과 책임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과 개신교의 일치를 외치는 이 호소는 모든 종교, 에큐메니컬은 가톨릭과 기독교만이 아니고 아브라함 협정을 보십시오. 가톨릭과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 유대교 모두가 하나예요. 그래서 이 호소는 모든 종교를 큰 바벨론으로 교합하는 일이기 때문에 에큐메니칼 이 연합체는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계시록 18장 2절 3절에 이 에큐메니칼로 연합하는 이 큰 바벨론은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고 온갖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그의 음행으로는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라는 이 계시록 18장 2절과 3절의 예언이 지금 거의 성취 단계에 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진리의 빛을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은 즉 그리스도 세력인 가톨릭과 거짓 선지자인 개신교의 연합을 호소하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지금 길을 잃고 철학과 강신론의 미궁에 빠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마지막 호소를 통해서 각 종교단체에 있는 하나님의 보석들을 지금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기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별을 전하라고 세워진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033년에 이 일이 이루어질지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것이지 인간의 계획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을 앞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겠죠. 자, 엘렌 하이트는 부자와 선지자의 범법자는 죽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도 구원이 확보될 수 있다고 가르치며 능변을 토하는 입술에 사람들은 경탄하면서 집착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느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표준을 받아들인다면 그들 가운데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그분의 거룩한 말씀 위에 높임을 받는 한 분열과 분쟁이 있을 것이다. 상이한 신조와 교파로 이루어진 작금의 혼란은 바벨론이라는 말로 적절히 표현되어 있는데 예언은 그 용어를 세상을 사랑하는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적용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원 불멸설과 같은 비성경적 이론과 거짓 안식일인 1월 예배를 높이는 이 1월 휴식법으로 전 세계는 혼란의 시대 바벨론적 시스템으로 하나로 연합할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사건들에는 계시록 18장 1절 2절 4장을 인용하면서 이 성경절은 요한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가 선포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이 반복하여 전해지는 때를 가르쳐준다. 그리고 그것은 1844년 여름에 그 기별이 처음 선포된 이래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체에 침투된 타락의 상태를 첨가해서 말해준다. 여기에는 종교계에 들어온 상태가 묘사되어 있다. 이 선포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땅 위의 주민에게 주어져야 할 마지막 경고가 된다. 바벨론의 제도는 공개될 것이다. 국가의 세력으로 교회의 제도를 강요하는 일의 무서운 결과, 강신술의 침입, 법안권의 조용하면서도 신속한 발전 등이 폭로될 것이다. 이러한 엄숙한 경고로 사람들은 동요될 것이고 이와 같은 말씀을 도무지 들어보지 못했던 무수한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의 입법에 의해 마침내 무효가 될 때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사무치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무효가 되는 순간까지는 자비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가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은 들어야 하고 그 기별이 왔을 때 절박한 호소요 외침의 소리인 내 백성아 엄녀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을 받지 말라 는 이 최후의 기별에 동요되어서 이 기별을 목숨을 다해 큰 소리를 외치는 남은 무리들과 진리 안에서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025년 10월 1일자 교황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루살렘에서 2033년 구원의 희년을 기념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만나자고요? 이스라엘에서. 지난번 집회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짓 예배일인 1월 법령이 전 세계적인 법으로 세워지면 이미 바벨론은 그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악관 종교자유위원회가 2026년 이미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없다라고까지 말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계시록 18장의 예언의 성취는 거의 마지막에 지금 이르러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거의 마지막에 이르러 왔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최종적인 선포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희년은 레위기 25장에 안식년이 7번 지난 뒤인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방과 회복의 해를 뜻하는데 이 땅에서의 마지막 희년으로 모든 빚이 탕감되고 죄인이 자유를 얻으며 잃어버렸던 땅과 가족이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창세기 1장 2절의 원래 상태로 이 지구가 리셋이 되는 그 해는 언제인가? 교황권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 영원한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인 교황권이 말하는 희년은 성경적인 희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희년은 이 땅에 예수님 재림 때 그때 이루어진다고 영감의 글은 말하고 있어요. 그걸 이따 보겠습니다. 자, 여기 세상은 폭풍과 전쟁과 압력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교황권이라는 한 머리 아래 사람들은 그분의 정인들을 통하여 전거되는 하나님을 반대하기 위하여 연합할 것이다. 이 연합은 큰 배교를 통하여 견고해진다. 자, 아까 레오 14세 교황이 예루살렘에서 2033년 다 모든 종교인들은 만나자고 얘기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고요? 교황권이라는 한 머리 아래 사람들은 이 큰 배교를 통해서 연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은 견고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황권이라는 한 머리 아래 정부의 입법을 통해 일요일을 강제로 경배하도록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설교단에서 죽은 자들과의 강신술의 은밀한 침투와 개신교를 무너뜨리고 교황권을 세상의 통치권자로 높이려는 바티칸의 머리 아래 온 세상은 큰 바벨론적 시스템으로 하나로 연합할 것입니다. 여기 그는 진리를 대항하여 싸우는 싸움에 그의 대리자들을 연합시키기 위하여 애쓰는 한편
진리의 옹호자들을 분리시키고 흩어버리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는 질투와 악한 추측과 악한 말을 부추김으로 불화와 분리를 일으킨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소속된 자들은 영혼의 원수의 목적을 무너뜨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때에 그들은 서로 간이나 주님의 교육자들 가운데 누군가와 불목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주님의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분리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대리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교육자들 가운데 불목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서로 반대되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 초기문집을 잘 보십시오. 그들의 안색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얼굴은 영광으로 빛났다. 악인들은 영광 때문에 그들을 바라볼 수 없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에게 영원한 축복이 선언되었고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긴 자들의 승리의 함성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이게 언제예요? 7 재앙 때. 야곱이 환란에 들어갔을 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구원을 받을 살아남을 자 14만 4천인, 살아서 하늘로 성천할 14만 4천의 얼굴이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빛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살아서 성천할 14만 4천의 얼굴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그렇게 빛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요하죠. 그때 땅은 희년이 시작돼 휴식 상태에 들어갔다. 땅이 언제 희년이 들어간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희년이 시작되어서 이 땅은 휴식 상태에 들어간다. 근데 그 휴식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기품이 있고 어둠이 깊으며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혼돈된 땅의 상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둠은 기품의 표면에 있고 그 상태로 희년으로 들어갈 거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6천년의 역사를 마치고 7천년째, 그 7천년째에 땅이 희년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답니다. 자, 요에서 2장 28절 29절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또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날의 사건들이 그날에 있었던 것보다 더 큰 능력으로 반복될 때 오순절 당시처럼 사람들은 그들에게 전파되는 진리를 그들 자신의 언어로 듣고 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다른 이적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연합된 신실한 자들은 더 이상 평범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얼굴은 그리스도의 임재의 빛으로 빛날 것인데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던 것처럼 늦은 비를 받은 자들의 얼굴이 어떻다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빛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빛을 전하는 자들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남녀노소들에게 다 이 늦은 비로 더 큰 능력이 부어짐으로 이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따라서 계속 진리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늦은 비가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쟁투에는 1844년 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으로 지적해 주는 듯이 보였던 예언의 증거는 백성들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러나 성직자들 중에서 기별을 받은 사람은 비교적 소수였으므로 기별을 전하는 일은 주로 평신도들에게 맡겨졌다. 여기 잘 보십시오. 1844년에 재림 운동을 하는 그러한 자들은 소수의 목회자들과 다수의 평신도들에게 맡겨졌어요. 그러면 동일한 역사의 선상에서도 이 마지막 때 큰 소리 외침을 전하는 자들도 누구라는 거예요? 다수의 평신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신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소수의 목회자들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때 말을 잘 못한다는 미디안 강야에 있는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실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새의 아들, 첫째 아들 잘생긴 엘리압을 보고 저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받을 자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지 않으셨죠. 누구를 택했어요? 들판에서 양떼들을 치던 가장 어린 소년인 목동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시작하실 때 예수께서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시지 않으시고 어부와 세리와 창기를 부르셔서 이 땅에 지혜 있는 자들을 당하게 하셨듯이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마지막 경고를 알리는 추수사업에도 세상에서 지혜롭고 강한 자들 대신에 세상의 천한 것들과 쓸모없는 자들과 참으로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그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평신도들을 택하셔서 이 큰소리 외침을 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소리 외침이 저 큰 교회에서 아니면 아주 유명한 그러한 설교단에서 이 큰소리 외침이 전파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844년에 재림운동이 일어났을 때 기별을 전하는 일은 이 평신도들에게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동일한 성상에서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의 기별을 전하게 될 큰소리 외침의 주역들 또한 평신도들이고 소수의 목회자들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예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의심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음으로 무식한 제자들도 불신자들이 제기하는 의심과 의문들에 대항할 수 있으며 조롱하는 자들의 궤변을 부끄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내들인 제사장들이나 랍비들과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저들이 배우지 못했거늘 어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랬어요. 그와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대적들이 반박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말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논리로는 사단의 속임수를 정복할 수 없는 자들이 학식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당하게 할 확고한 증거를 제시할 것이다. 진리로 회심하게 하는 그와 같은 확신을 주는 능력과 지혜의 말들이 무식한 자들의 입술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들의 증거를 통하여 수천 명이 회심할 것이다. 수천 명이 회심할 것이에요. 배운 사람이, 여기도 잘 보십시오. 배운 사람이 소유하지 못한 이 같은 능력을 무식한 사람이 소유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순결하고 깨끗한 진리의 분위기에 들어온 반면에, 자,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이 같은 능력이 소유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순결하고 깨끗한 진리의 분위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유가 분명하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순결하고 깨끗한 진리의 분위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고, 배운 사람은 진리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역사나 소위 고등학문을 의지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강력한 증거를 끌어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성령의 영감하에서 그가 말하는 진리는 너무도 순결하고 탁월하며 논박할 수 없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그의 증거는 반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이 어떤 비상사태에도 어떤 의무의 부르심에도 즉시 응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할 만한 모든 기회를 주시하며 성경을 연구하면서 결코 비무장으로 잊지 말아야 한다고 영감의 글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빛을 열렬히 찾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나오는 신령한 모든 빛줄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영혼들에게, 오직 그런 영혼들에게만 빛이 주어질 것이다. 자, 어떤 영혼들에게 빛이 주어진다고요? 빛을 열렬히 찾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모든 빛줄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할 빛과 능력을 드러내실 것이다. 이런 영혼들에게 이른 비에 충만한가 늦은 비가 주어질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정신의 훈련과 마음과 생각의 정결이다. 이것은 훌륭한 재능이나 재주나 지식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받은 평범한 사람이 능력들을 가졌으나 그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자들보다도 하나님의 사업에는 훨씬 더 적합하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교육기관에서의 훈련보다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열성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강건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명한 교육기관의 학력이나 지위보다는 순종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더 많은 메신저들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 아멘입니다. 그분께서는 옛적에 어부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제자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남녀들을 일으키사 당신의 사업을 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 보십시오. 누구를 일으킨다고요?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남녀들을 일으키사 당신의 사업을 하게 하실 것이다. 조만간 많은 사람들은 놀라게 할 각성이 있게 될 것이다. 이루어져야 할 일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강가될 것이며 하늘의 사자들은 많은 곳에 진리를 전하도록 평범한 사람들로 불리워지는 자들을 준비시킴으로 그들과 함께 일할 것이다. 자, 어떤 자들이 이 큰소리 외침을 전하는 자들이라고요?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받은 평범한 평신도들의 마음이 마지막 시대에 자신들의 지식이나 지위로 교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하련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협력해서 일할 자들이고 그들이 훨씬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불과 소수의 위대한 사람들만이 마지막 엄숙한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대에 거의 아무도 예상하지 않는 일을 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외부직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보다는 그분의 영의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들 사이에서 일으키고 높이실 것이다. 이런 기관들은 멸시를 받거나 정죄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만 외부적 자격만을 줄 수 있을 뿐이다. 자, 기관들은 외부적 자격만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학식이 많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을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타내실 것이다. 예. 하나님은 학식이 많고 자존심이 강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고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선택하실 자들은 우리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존재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기별을 전하게 하셔요. 현재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어린아이들까지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나아가 하늘로부터 받은 기별을 선포하게 된다. 성령께서는 신령한 권고에 순종하는 모든 영혼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다. 그래 그들은 모든 인간적인 기구들을 던져버리고 속박하는 제도와 조심스러운 방법들을 떨쳐버리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진리를 선포하게 될 것이다.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진리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큰소리 외침을 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에요. 어떤 곳에서요? 어른들이 할 수 없는 곳에는 그렇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영감의 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함께해요. 하늘의 천사들은 성경의 주제에 대해 탐구심을 일으키고자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다. 이제까지 이루어진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것에 따른 그 어떤 영광도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인데 이는 구원의 후사들이 될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천사들이 밤낮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린아이든 젖먹이든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든 이러한 모든 일에 누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밤낮으로 그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고넬료를 하나님은 누구랑 연결시켜 주셨어요? 베드로와 연결시켜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는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게 될 때 사업은 마치 덤불에 불이 번지는 것처럼 그런 속도로 확대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바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라게 할 매체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자, 사람뿐만 아니라 뭘 사용한다고요? 매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유튜브 매체도 사용할 수 있고
미디어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여기 읽어보면 그대에게 말하건대 주께서는 이 마지막 사업에서 통상적인 방법과는 매우 다른 방법으로 그 어떤 인간적인 계획과도 반대되는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지배하고 계신 사실이 드러나게 될 그런 방법과 수단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일꾼들은 그분께서 당신의 의의 사업을 일으키며 완성하기 위하여 사용하실 단순한 방법들을 보고 놀랄 것이다. 자, 이 마지막 사업에서 하나님은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매우 다른 방법으로 인할 것인데 그 방법이 어떻다는 거예요? 단순한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지 말라. 모든 상황 하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키를 잡고 계신 것으로 인정받으시게 하라. 그분께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며 당신의 백성들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며 세우실 것이다. 자,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하에서 하나님이 키를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되 인간이 설정하는 어떤 구체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당신 자신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될 예기치 못한 때와 방법으로 나타내실 것이다. 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될 예기치 못한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큰소리 외침이 전해지도록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변론으로는 이미 제시되었다. 이미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이미 변론으로는 일곱째 날 토요일 안식일이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일이라는 것은 이미 다 전해졌어요.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 이제는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선교인들에 의하여 전달된 인쇄물은 가마력을 발휘해왔다. 그러나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순종하는 일에 장애를 받아왔다. 이제는 밝은 광선이 각 곳으로 뚫고 들어가서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직한 자녀들은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줄을 끊어버리게 된다. 이제는 혈연관계, 교회관계가 그들을 붙들어둘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진다. 진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귀중하다. 여러 기관들이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 결속하였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편에 서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변론으로는 이미 벌써 제시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은 진리를 찾고 겸비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깊은 확신으로서 역사하실 것이에요. 예, 더 이상 논쟁이 필요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은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쇄물의 가마력과 서적들을 통해서 설교들을 통해서 뿌려진 씨앗이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 것인데 여기 복음전도 675쪽에 보면 하루에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회개하게 될 것인데 그들 중 대부분은 우리의 출판물들을 읽음으로써 그들의 최초의 회심을 경험한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출판물이 각 시대 대쟁투 이걸 많이 뿌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일수록.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각시대 대쟁투 이런 것들을 많이 뿌려야 돼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까지 교회 관계, 혈연 관계로 인해서 순종하러 나오지 못한 자들이 그때 이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걸 박차고 큰 소리 외침 때 그때 그러한 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보석들이 이 기별을 전하는 남은 무리와 연합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의 핵심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의 핵심이 뭐냐?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왔으며 나는 그것은 참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라고 했다.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세상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선포되어야 한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사업을 마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예.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이게 마지막 큰소리 외침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의 핵심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의 목록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사랑의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의 권위 앞에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는 순종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 이 기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순종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일곱째 날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새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날들의 혼란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들어올려서 세상 모든 신실한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고 그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자들을 보고 많은 각 교단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보석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큰소리 외침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큰소리 외침에 전하는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전하는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안식일에 일곱째 날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내가 소유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이 큰소리 외침에 참여할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큰소리 외침을 전하는 자들의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을 보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당신의 큰 자비로 이제이 와그너와 또 에티 존스 목사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의 가장 귀중한 기별을 주셨다. 이 기별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신 높이 들리신 구주를, 예수를 세상 앞에 더욱 현저하게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보증인이신 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됨을 나타내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촉구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함으로 나타난다. 예,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함으로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쳐버렸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하신 인격과 그분의 공로와 인간 가족을 위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응시할 필요가 있다. 모든 권세가 그분의 손에 주어진 것은 그분께서 매우 귀중한 당신 자신의 의의 선물을 무력한 인간 대리자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하도록 명령하신 기별이다. 그것은 큰 소리로 선포되어야 하며 그분의 성령의 부어주심이 크게 수반되어야 할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88년 무렵 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은 높이면서 뭐는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이 왔을 때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기별을 받아들였다면 2년 안에 하늘에 다 들어갔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기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 강야에서 지금 아직도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율법과 교리의 윤곽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잃어버린 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품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을 받을 아무런 가치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주님은 당신의 의의 옷을 아무것도 줄 것이 없고 어떤 값으로도 얻을 방법도 없고 은혜를 갚을 길도 없는 무가치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이 믿음으로 이루신 그 의의 왕국을 누구에게 입혀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저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기별의 핵심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그 품성을 닮으라는 것이에요. 그 의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계속적으로 그 의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 마음 안에 역사하시겠다. 우리 마음 성전 안에 보좌를 두시고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6절에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리라. 그의 이름고 그를 일컬을 이름은 이것이니 곧 주 우리의 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 우리의 의라고 불리는 주님의 사랑의 품성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소유해야 되고 우리가 가장 높이 전해야 할 마지막 큰소리 외침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정말 이 땅은 흑암이 캄캄합니다. 그렇지만 이 흑암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때 잠들어 있어야 하겠는가? 예, 진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마치 마비된 것처럼 침묵을 지키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이 기별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고 그 품성과 같아지는 그럼으로써 그 품성으로 이 세상에 기별을 전하라는 것이 마지막 큰소리 외침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별은 큰 능력과 함께 전파될 것인데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외쳐지고 큰 능력과 영광이 마지막 사업에 수반될 때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들로 환난의 때를 통과하도록 소생케 하고 힘을 주는 것은 늦은 비이다.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일곱 재앙이라는 대환난에 들어갈 때 늦은 비를 받음으로써 뭘 한다고요? 환난의 때를 통과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기별 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은 세 천사의 기별이죠. 셋째 천사의 기별이죠. 이 기별은 앞선 두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괄하고 있는데 그것은 큰 소리로 전파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즉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전파될 때 그와 같은 선포에는 큰 능력과 영광이 수반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얼굴은 하늘의 빛으로 빛날 것이다. 요한계시록 18장에 예언된 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과 그 우상에 대하여 최후의 경고를 전하는 자들에 의해 큰 능력으로 선포되어야 한다. 예, 우리가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비밀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와 정치의 연합으로 인해서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해야 되는 것이고 강신술의 침입이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이걸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이 다가옴에 따라 하나님의 종들의 증거는 더욱더 단호하고도 힘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기별이 밤중 소리보다 훨씬 더 힘있고 능력있게 맞춰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했던 그 이른비의 역사보다 더 큰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 세계적 범위의 선포예요. 셋째 천사를 뒤따르는 천사의 기별은 지금 세상의 모든 지역에 전파되어야 한다. 그것은 추수의 기별이 될 것이며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큰소리 외치면 추수의 기별이고 하나님의 인침의 기별이고 짐승의 표냐 하나님의 인이냐 이 두 개를 가르는 기별이에요. 영원한 멸망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는 그 기별이 바로 이 마지막 늦은 비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박해의 폭풍우가 실제로 우리에게 닥칠 때 그때 셋째 천사의 기별은 큰 외침으로 불어날 것이며 온 세상은 주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될 것이다. 위기가 바로 우리 앞에 있다. 지금 위기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 느낍니까? 예. 우리는 지금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위대한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 선포해야 돼요. 지금 이러한 바벨론의 비밀을 폭로하고 강신술이 교단 안에 지금 침투한 것을 폭로하고 종교와 정치의 분리는 없다고 얘기하는 그 백악관의 종교자유위원회 댄 패트릭 위원장이 말한 그러한 것들을 지금 얘기하면서 그것이 이 파시점의 세상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침묵하고 있으면요 이 늦은 비를 받을 수 없어요. 지금 일하는 자들 위에 늦은 비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경고의 기별을 듣고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 끝이 올 것이다. 이제 끝이 너무나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왕들과 입법자들과 의회들이 그 기별을 들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홀로 서야 한다는 사실이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가능한 일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해 오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의의 앞으로 불려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때가 올 것이며 각 사람은 그의 신앙의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자, 여기 각 사람이에요. 기별을 전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평신도들 각 사람들이 다 어디에 선다고요? 의회 앞에 불려가서 우리가 믿는 이유를 설명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진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취한 모든 주장에 대해 가장 강렬한 비판이 가해질 것이다. 청문회 자리죠.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주장하는 교리를 믿는 이유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예. 지금 저 뒤에 30일 성경 통독표, 90일, 60일 성경 통독표 있잖아요. 저희가 90일 성경 통독표도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필요하면 한 장씩 가져가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부지런히 성경 읽으시고, 또 저는 다독도 필요하지만 정독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서야 할 것이다. 그들의 신앙에 대하여 답변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들은 왕들과 세상에 학식 있는 사람들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진리를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자들은 성경을 분명하게 해설할 수 없을 것이며 그들의 신앙에 대하여 명확한 이유를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당황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할 필요가 없는 일꾼들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설명을 제대로 못하면 아무도 자신은 거룩한 단에서 설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지 못한다. 저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른들 모두가 나는 저 어이 앞에 불려가서 그 자리에 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설지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예수님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므로 나를 핍박한 자들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정에 설 수도 있고 신문실에 의회 앞에 서서 우리가 믿는 바를 말해야 될 때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든 입장은 조사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철저히 성경을 연구하는 자가 아니고 확고하게 서서 강하고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의 지혜가 우리를 곁길로 이끌어갈 것이다. 세상은 분주하고 초조하고 몰두되어 있다. 악을 마치 의처럼, 오류를 마치 진리처럼, 죄를 마치 거룩함처럼 열렬하게 따르고 있다. 뭐예요 지금?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선한 것이 악한 것으로 둔갑한 세상 앞에서 그러한 강렬한 비판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서 우리의 믿음의 이유를 주장해야 될 때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흑암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때에 잠들어야 하겠는가?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교회 설교 시간에 잠들면 안 되겠죠. 예. 자, 잘 들어보십시오. 신앙을 갖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노라고 공언하는 바를 그들이 많이 믿는다면 그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열성에 있어서 훨씬 앞설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일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움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2절의 말씀처럼 바라게 될 것이다. 진정으로 진리를 믿는 모든 영혼은 거기에 상응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열렬하고 엄숙해질 것이며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한 그들의 활동에 지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진리가 그들 자신의 영혼에 깊이 심겨진다면 그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보병들과 달릴 때 지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우리에게 이런 핍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힘들어가지고 지친다 이러면 예레미야 12장 5절에 네가 능히 말들과 겨루겠느냐, 또 네가 신뢰하던 하평의 땅에서도 그들이 너를 지치게 할 거, 요르단이 넘치는 속에서 네가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지금 우리가 지칠 때가 아니고 뭐예요? 지금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이 기별을 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요르단이 넘치는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또 말들과 달릴 때에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많은 재림교인들이 빛에 반하여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이 예수 재림교회 내에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운 현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 앞에 자신들을 낮추지 않은 자들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자들을 감동시키지 못할 것이다. 많은 재림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사단의 원수의 대열에 참여할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하나게 하는 그 같은 능력의 현시 가운데서도 그들은 다만 눈먼 상태에서 그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들의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들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야 그들은 그것을 대항하고자 준비할 것이다. 자, 많은 재림교인들은 세상의 핍박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생각과 기대대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업을 반대할 것이다. 그들은 그처럼 여러 해를 사업에 종사하였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알지 못하겠는가라고 말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해되지 못할 것이다. 그 영광으로 세상을 환하게 하는 빛은 그 진전된 영광 가운데 행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에 의하여 거짓빛으로 불려질 것이다. 네, 어디에서요? 재림교회 안에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면 거짓빛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에 충만함과 늦은 비를 받은 자들을 거짓빛이라고 오히려 재림교회 안에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예, 참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슬프지만 어쨌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초림 때도 마찬가지죠. 성전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이나 주님의 탄생을 알리지 못할 만큼 그들은 이 현세 사내들인의 지위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했어요. 예, 마지막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성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사단의 편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정인들을 가장 심하게 반대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냐? 그들의 생각과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뭘 더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생각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교회 다니면서 친목 모임이나 어떤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친목 모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종교 생활로는 이 환난의 때를 통과할 수 없어요. 오직 이른 빛 성령의 충만함과 늦은 비를 통해서 이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별을 진리를 전했을 때 사람들의 비난과 이런 비판을 두려워서 전하지 못하면 지금도 전하지 못하면 다음에는 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성경과 예언의 신을 따라 계속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1월 법령이 내리면 그때 시골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과 예언의 신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예, 미리 우리의 품성을 준비하고 도시 선교를 위해서 시골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1월 법령이 내려서 시골로 간다 그러면 그때는요 사회적인 혼란이 오면 매매가 안 되잖아요. 지금도 매매 잘 안 되죠. 예, 20억 하는 아파트를 10억에 내놔도 지금 안 팔린다고 그래요. 그러한 실상이에요. 그런데 1월 법령이 내리는 그때는 더 혼란 가운데 있을 텐데 그때 어떻게 무엇을 팔겠어요? 지금도 안 팔리는 아파트를. 그때는 15분 도시 안에 갇히게 되는 때예요. 자, 시대의 소망에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능력을 진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자들이 걸어온 길을 걷고 있다. 그들은 핍박을 슬픔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대할 것이다. 격렬한 시험 하나하나는 그들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전하는 자들은 핍박을 슬픔으로 대하지 않고 어떻게 대한다고요? 기쁨으로 대한다. 격렬한 시험 하나하나는 그들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영광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 하나하나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그들의 사업을 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각 투쟁은 의를 위한 큰 전쟁에서 일익을 담당하며 매 시련마다 그들의 마지막 승리의 기쁨을 더 크게 해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 그들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는 시련을 두려워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기를 열망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이 기별을 전하기를 열망해야 될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인정하심만을 바라면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칭찬에 구애됨 없이 모든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핍박을 면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물러가지 말라. 예,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물러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대는 부패를 막는 소금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사람들 가운데 거해야 한다. 예.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을 지셨어요. 왜 지셨냐면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도록 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부패한 세상에 이 하나님의 향기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대부분의 비재림교인들은 경고를 거절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기별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엄숙한 경고를 믿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품성에 시금석인 하나님의 계명에 불충성됨이 드러날 것이다. 주님의 종들은 강신자로 불려질 것이다. 자, 큰소리 외침을 전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로 불려진다고요? 광신자로 불려질 것이다. 목사들은 그들의 말을 경청하지 말도록 사람들에게 경고할 것이다. 지금도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예, 올바른 기별을 전하면 그런 말 듣지 말라, 그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노아도 사람들이 듣거나 거절하거나 간에 기별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영께서 그를 공고하고 계시는 동안에 동일한 취급을 받았다. 노아도 동일하게 미치광이요 광신자요, 그런 동일한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경고를 경청할 것이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할 것이다. 일반 지도자들은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권위에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 경로한 것처럼 그 기별을 사단에게 속한 것이라고 배척하고 죄를 좋아하는 무리를 선동하여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핍박할 것이다. 예. 거짓 목사들의 미혹으로 인해 대부분의 비재림교인들은 경고를 거절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예언의 신에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 가운데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자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주인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점들을 이해했지만 그게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다고 영감의 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배도를 일으키는 자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목사들, 일반 지도자들, 옛날 바리새인들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이 이러한 큰소리 외침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백성들을 선동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겠죠. 여기 보면 우리를 놀라게 할 배교가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 영역이 어떠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능력에 의하여 진리가 그 마음에 심어지도록 하라. 이 점이 확실해지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거룩한 신뢰를 배반하게 될 것이다. 의사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이 파손될 것이다. 법률가들, 재판관들, 국회의원들은 부패되어 뇌물에 굴복하고 스스로 매매되어 팔리는 일을 허락하게 될 것이다. 여기 보십시오.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물론 이렇게 되겠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의사들이나 법률가들, 재판관들, 목사들, 일반 지도자들,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그냥 따라가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유혹을 받아서 믿음이 파손되는데 뇌물에 굴복하고 매매되어서 팔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우리 교회의 벤카슨 의사님도 마찬가지죠. 참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이렇게 유혹을 받아서 믿음이 파손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별들이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배교자들이 무엇을 쓰는가? 체면수를 사용한다. 체면수. 우리 교회나 기관에서라도 어떤 이들이 마귀에 미혹하는 영과 교리에 주목하고 믿음에서 떠날 때가 이르러 왔다. 믿음에서 떠나는데 떠난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재림교회 안에 있는 신실한 신자들의 체면수를 이용해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의 대열로 끌어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에게 맡겨진 것을 지키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이르러 오시도록 그분에게 가까이 가자.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체면수를 사용할 것이며 우리가 그들과 연결되지 말아야 할 것이므로 요점을 바로 지적하는 분명하고 똑똑한 증언을 하자. 자, 우리의 예언은요, 분명하고 똑똑하게 어린아이라도 들으면 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증언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두리뭉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말하면 체면술에 걸리게 되니까. 다른 이들을 타락하게 하기 위해 원수의 능력이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통하여 발휘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디예요? SDA 교회나 기관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귀의 영, 강신술이 우리 교단의 설교단에서 대학교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의사, 법률가, 재판관들, 국회의원들이나 또 정치가들이나 또 교회 안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높은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사람을 의지하면
이러한 강신술, 체면술이 일어날 때 우리가 다 미혹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두 기둥이에요. 율법과 정언,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진리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언보감에는 그리스도인임을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금세와 내세를 모두 잃어버리는 길을 가고 있다. 절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절반은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은 100분의 1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세상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자, 5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였고 5 처녀는 어리석은 처녀였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이 절반이 아니라 뭐예요? 100분의 1만이 극소수가 구원을 받고 나머지 99.9%는 다 잃어버리는 세상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에요. 극소수만이 하나님께 완전한 굴복을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와 같아지기를 지금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분의 1도 안 돼요. 무수한 사람들이 부름에 응할 것이다. 그런데 아까는 대부분의 비재림교인들은 경고를 거절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부름에 응할 것이다. 각 종교단체들에 흩어져 있던 영혼들이 이 부름에 응하였으며 기중한 영혼들은 롯이 소돔성의 멸망 전에 급히 소돔을 빠져나왔던 것처럼 운명 지어진 교회들로부터 급히 나왔다. 학고부동한 신자들의 군대가 있게 될 것인데 그들은 최후의 시험 내내 바위처럼 굳게 설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롯처럼 소돔을 빠져나온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대열과 교회들, 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무신론자들, 그런 대열과 또 여러 종류의 타교파 교회들, 그리고 심지어는 바벨론이라고, 음녀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가톨릭 교회로부터 빠져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의 열성은 지금까지 자리를 채우면서 진리를 선포해온 자들의 열성을 훨씬 능가할 것이다. 지금까지 먼저 선포해온 자들이 누구예요? 재림 성도들이에요. 그들의 열성을 훨씬 능가한 열성으로 이 큰 소리 외침을 외칠 것이라는 거예요. 큰 무리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여호와의 군대에 가담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서 벗어나 방황하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크신 목자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열성이 처음 이 기별을 전한 자들의 열성보다 더 큰 열성이 훨씬 능가한다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까지 오루를 진리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오루를 진리로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오루 가운데 인도했다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는 그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열성으로 마지막으로 그들은 생명을 다해서 이 기별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전한 자들의 열성보다 더 큰 열성으로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도의 땅 아프리카에서, 가톨릭의 나라 유럽과 남미에서, 중국에서, 인도에서, 바다의 섬들에서, 세상의 모든 어두운 모퉁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발하고 배도한 세계에 당신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오는 변화시키는 능력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택한 자들의 하늘을 남겨두셨다. 예.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죽음의 형벌 아래 거짓 휴일, 일요일 휴식법이죠. 이 거짓 휴일에 대한 충성의 표. 그래서 일요일은 짐승의 표이죠. 그죠? 교황권의 건의에 충성하는 충성의 표가 뭐라고요? 일요일이에요. 이 거짓 휴일에 대한 충성의 표를 받게 하려고 사단의 최대의 노력이 경주되고 있을 때에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인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날 것이다.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들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보석은 언제 일어나요? 세상이 이 거짓 휴식법에 의해서 캄캄할 때, 그때 이 어두운 밤 같은 이 세상에 빛들이 더욱 환하게 빛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아무리 세상이 이 기별을 전하는 자들을 강신자라고 핍박하고 매도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라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핍박도 무엇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대적하는 그들의 핍박도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역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하루에 수천 명이 회심하였다. 제11시에 무수한 사람들이 진리를 보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진리에 대한 이러한 회개는 교회를 놀라게 할 정도로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후 오순절날에 일어났던 핵심자의 수와 맘먹는 핵심자들이 하루에 일어날 때가 다가오고 있다. 3,000명이 핵심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최후의 시험이 지상의 모든 거민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때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이 제시될 때 핵심한 자들은 임마누엘 왕의 피 묻은 깃발 아래 모일 것이다. 임마누엘 왕의 피 묻은 깃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다 모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이 뭐냐면 각시대 대쟁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책을 배포한 결과를 지금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가 각시대 대쟁투를 나누는 것이 당장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나 그러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지는 않지만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배포하는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돼요. 언제 나타나요? 이 큰 소리 외침 때 그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배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 책을 읽음으로 어떤 영혼들은 각성하여 즉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연합할 것이다. 그러나 그 책을 읽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그 책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그들의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법령이 세워질 때 그리고 그 일이 진행될 때 이제 자신들의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몇 가지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다른 예언들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일으켜 줄 것이다. 그래야 이 마지막 사업에 있어서 지구가 주님의 영광으로 하나해질 때 많은 영혼들이 이 매개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편에 계명을 지키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각시대 대쟁투 책을 지금 많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의무를 부인하는 목사들은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주장할 것이다. 의회와 법정에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거짓 정인으로 정죄당할 것이다. 많은 설교단에서 뭐라고요? 일요일을 지키라 이런 말이 나올 것이에요. 설교단에서요. 예. 계림교회 설교단에서도 많은 목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한 의무를 부인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1월 휴식법을 정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될 의무를 주장하면서 1월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절을 드냐면 로마서 1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드는 거예요. 모든 혼돈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일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고 다니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보복하는 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지평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에 바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이 말씀을 들어서요, 일본에 우리나라가 식민지 됐을 때 신사 참배를 하라고 말했어요. 어떤 말씀요?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열국의 통치자 하나님, 누가 열국의 통치자로 간주됨이 마땅하냐?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열국의 통치자예요. 그래서 모든 왕들과 위정자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정부 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통치자의 명령에 권력에 복종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과 상충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부인하고 짓밟는 통치자에게 그 통치자의 권력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 이러면서 신사참배하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 권력에 복종하는 통치자, 그 권력에 복종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대적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에게 그 권력에 복종하라는, 거기에는 우리가 순종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니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현명하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물어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권력자들이 반대되게 얘기할 때, 예. 자, 교회 안에서, 강단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정은 오그레는 여기서 우리는 교회, 곧 여호와의 성소가 하나님의 진노의 타격을 제일 먼저 받게 되려는 것을 보게 된다. 자, 어디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재림교회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아요. 여기에서 가장 먼저 배도도 일어나요. 그리고 이 일월 휴식법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미국이죠. 미국의 강단에서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배도가. 그리고 전 세계적인 배도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정에 서게 될 경우 우리가 간청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고 뭐에 대한 권리예요? 우리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라는 것을 주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리예요. 나의 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양심에 따라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에 대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월 휴식법이 전 세계적인 법으로 제정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정보로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재림교회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게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은혜의 시간의 끝이 먼저 누구에게 이르러 올까요? 재림교회에 이르게 될 것 또한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 재림교회들이 떠나간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운다고요? 타교파, 가톨릭 교도들이, 개신교회들이, 그리고 세상에 있는 무신론자들이, 또 이슬람 안에서, 유대교 안에서 이러한 자들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이라고 성경과 예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우리의 현대의 기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이다. 이 기별이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므로 거룩한 신인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들이 걸어야 할 길은 좁은 길이며 매 발자국마다 십자가가 나타나 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렇게 할 때 의의 태양이신 주님의 복스러운 빛으로 말미암아 가장 암담한 시간들이 환하게 밝아질 것이다. 우리들은 매일 빛과 지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일을 게을리할 때 안전하지 못하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은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20장 12절에 주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사의 표징이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룩한 신임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치르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하며, 그 아들의 믿음은 뭐예요? 자기 부인의 법칙이에요. 자기 희생의 법칙이에요. 그 자기 부인의 법칙은 한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아무리 뜨거운 풍물불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십자가를 지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위해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헌신해 드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의 7 등잔대로서 주님의 영광을 밝힐 수 있는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가랴서 4장 10절에 누가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였느냐? 그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과 그 7 눈이 함께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니 그 7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는 주의 눈이라 하시니라. 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야가 되리라. 그가 그것의 머릿돌을 내놓을 때 큰 외침으로 부르짖기를 은혜가 그 돌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시는 주님의 눈을 7 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 완전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주의 눈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신 그 주님의 눈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부어주시기에 우리가 신앙부흥 집회를 할 때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지 그걸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님께서 마지막에 큰 소리 외침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외쳐질 때 아모스 9장 13절에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쟁기질하는 자는 곡식 거두는 자를 따라잡고 포도를 밟는 자는 씨 뿌린 자를 따라잡으며 산들은 단포도즙을 흘리고 작은 산들은 다 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날들이 이르르니 쟁기질하는 자는 곡식 거두는 자를 따라잡고 바로 따라잡는 거예요. 선포하고 곡식 거두고 또 선포하고 곡식 거두고 이러한 일들이 바로바로 따라잡는다는 것입니다. 포도를 밟는 자는 씨 뿌린 자를 따라잡으며 산들은 단포도즙을 흘리고 작은 산들은 다 녹을 정도로 이 세상에 큰 소리 외침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그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큰 소리 외침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큰 소리 외침에 많은 가톨릭 신자들과 여러 개신교인들과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